신마무리 말이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가. 이 말은 육조 해능 스님께서 그 밑에 공부를 하러 온 남학 회양선사, 당신 제자입니다. 제자가 인사를 하니까 던진 질문입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와서 내한테 절하느냐? 너의 본래 면목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본래 면목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육조 단경은 그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인 육조 스님의 어록이다. 이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보문사에 오셔서 이 가람 수호도 하시고 선원 대중 스님들 외호도 하고 또 이렇게 법당도 작년에 리모델링을 잘해서 성스럽게 만들었는데 또 이렇게 법석을 열자고 해서 동의해서 오늘 인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일간 하는 이 육조 단경 강의가 여러분의 그 본래 면목 자리를 확인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 단경을 처음에는 이제 우리의 주지 스님이신 그 지범 스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책을 마련하지 않고 한 3일간 핵심만 줄여서 이야기하는 걸로 됐었는데 책을 또 어느 분이 보시를 했다 해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3일을 하면은 대충 책을 좀 넘어갈 때는 넘어가더라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책을 넘기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페이지가 약간 다른데 그 책이 좀 다르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도낭본 단경 한번 펴보세요. 한번 보세요. 남종 선교 최상 대승마 반야 바라밀경. 이 말은 남종 동교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신수대사는 북종이라고 하고 해능 스님을 남종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남종이라는 의미는 부처님의 본래 그 법문 내용을 남종으로 폭넓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장소로 보면은 신수 스님과 대척점에 있는 그 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데 남종 돈교라고 했습니다. 돈수법입니다. 돈수법을 가르치는 최상승 마하반야 바라밀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하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하느냐 하면 반야 바라밀을 염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 때문에 법문의 주 내용입니다. 작은 글씨에 보면 육조 해능대사가 저 소주 대범사 강당에서 법보단경을 설했다. 법단이라는 것은 무상심지계를 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장하신 모든 분들한테 보살계를 수계하는 자리에서 법문하신 내용입니다. 그 보살계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망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무상심지계, 그러니까 모양 없는 마음자리를 바탕을 드러낸 말씀이다, 법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오셨는지 몰라도 여기에서는 모양은 하나도 따지지 않습니다.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야 된다고 강조하시니까 결국은 마음자리 하나 드러내는 법문이다. 근데 육조 단경이라고 하니까 육조 스님의 법문을 단자는 그러니까 보살계 법단. 지금과 같이 여기서 보살계를 소문이 단이잖아요. 거기서 설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부처님 말씀을 경이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 논문을 논이라고 합니다. 대성교실론, 중론, 백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행위를 모아놓은 게 율입니다. 율. 그래서 경율론 3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부처님의 경전에 대한 주석서인 논, 그 다음은 거기에 대한 또 논문이 나올 수 있죠. 소, 초, 주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육조 스님 것은 경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부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어느 어록도, 큰 스님의 어록도 경이라고 붙은 데가 없습니다. 대단히 성스러운 경전이다. 그러니까 이 선종에서는 그야말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을 아시고요. 대범사라는 데는요, 소주 대범사입니다. 그 광동성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대범사라는 절에서 무상심리계를 주는 자리에서 법문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에 보면은 이 서술인데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육조 스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가 나옵니다. 당신이 이렇게 법상에 올라서 나는 누구였다. 나는 이렇게 해서 육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좀 이야기하다 보면 이분의 고향은 원래 하북성 정읍면에 있는 그 범양이라고 하는 곳이 본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좌천되어 가지고 이 광동성 이 소주까지 내려오셨죠. 광동성에 내려오셔 가지고 이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노모만 모시고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모를 모시는 방법이 나무를 해가지고 내다 팔면서 그걸로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일자무식이라서 어디에 취직도 할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뗄나무를 해가지고 팔게 되었는데 어느 날 뗄나무를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어느 관사에다가 갖다 주었는데 어느 선비가 돈을 받고 나오는데 무슨 경전을 읽는데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 이제 가서 묻지요. 해능이라는 분은 노씨입니다. 성은 노씨. 눈은 어두웠는데 귀는 열려 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이 그 법문이 그냥 들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니까 이건 금강경이다. 이것을 어떻게 가면 더 좀 자세히 들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저 북쪽에 황면에 오조 홍인 스님이 이것 가지고 법문하신다 이래요. 그래서 그냥 불은 쳐려고 거기까지 갑니다. 광동성에서요. 장강을 건너가 가지고 황면까지 가는 건 우리나라 저 목포에서 신의주 가는 것보다 더 멀어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정말로 오직 법을 구하고자 하는 그 한마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실 때 아마 성스러운 마음 가지고 오셨지만 가깝게 오셨잖아요. 그죠? 차도 있고 전화도 있고 뭐 편력에 오셨는데 옛날에는 오조 스님이 거기에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전보를 띄울 수도 없고 전화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법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성스러운 마음 가지고 걸어갑니다. 근데 왜 내가 이 이야기를 좀 강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법문을 듣거나 이러면 법문을 듣는 그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전 과정을 우리가 무시한다고요. 법문을 듣는 사람의 자세나 참선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나 이게 옛날에는 왜 언하에 말 떨어지자마자 깨쳤을까? 그분들은 거기를 불언천리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가면서 허튼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정말로 신심으로 똘똘 뭉쳐서 가기 때문에 가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야말로 진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구도의 일념이 지극지정성으로 있는 거예요. 뭐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요즘처럼 KTX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분이 계신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금강경이 나오느냐면요. 여러분 여기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선종 법계도 한번 보세요. 선종의 역사를 좀 아셔야 되니까 보리 달마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까지는요. 보리 달마 대사가 서천쭉 분입니다. 인도 분이에요. 이분이 중국으로 선법을 가지고 온 최초의 조사입니다. 선종의 조사입니다. 그래서 초조 달마라고 하는데 이분은 인도에서부터 보면은 28조에 해당합니다. 그 인도의 그 28조 조사가 28대 조사 제일 밑에 그 길게 네모진데 왼쪽에 서천 조사가 있습니다. 보셨죠? 대답해 주세요. 예. 그 제일 밑에 보리 달마요. 이분이 이제 중국으로 오면서 중국의 초조가 되는데 달마 스님이 이전에는 중국에는 선종이 없었습니다. 이제 경이나 율이 있었죠. 그런데 달마 스님이 최초로 선법을 받아와서 중국 사람인 이 해가한테 전하고 승찬한테 전하고 사조 도신한테 전할 때까지는 능가경을 전합니다. 인도에서 가지고 오실 때 능가경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능가경은 10권 능가경도 있고 4권 능가경도 있어서 분량이 많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조 홍인 스님부터는 금강경을 이제 소위 경전으로 했다. 금강경도 반야 600권 중에 한 권이에요. 반야부 600권 중에. 근데 반야경을 부처님이 인도에서 살아생전 21년간 법문하시거든요. 근데 21년간 법문하신 것 중에도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금강경. 그것을 더 간추리면 이제 반야신경이 되겠죠. 더 간추리면 마음 심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종의 소위 경전이라면 우리 조계종도 선종이니까 소위 경전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경전이 이제 금강경이다.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소중하지만 특히 의지하는 바 스승으로 삼는 경전이 금강경이다.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조는 중국에서 5번을 전해서 5조입니다. 조라는 것은 할아버지 조자, 조사 조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지위를 이어받은 분들을 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조, 조불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조계 중에서도 큰 스님들을 뭐 대종사, 대선사, 선사 이렇게는 종사 이렇게는 호칭해도 조사라는 말 안 쓰시죠. 조사는 부처님과 같이 여기는 아주 그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33조 중국에서 6번을 전해서 6조가 해능이 됩니다. 그래서 6조 단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 금강경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황면에 장강을 넘어가야 됩니다. 위로 북쪽으로 가서 당연히 황면에 보니까 오조 스님이 계시네요. 다행히 1000여 명의 대중한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 계단 밑에서 탁 절을 하니까 법문하시다가 오조 홍인 스님께서 계단 밑을 내려보시면서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이래요. 선사들은요 어디서 왔느냐가 고향을 묻는 건 아닙니다. 너 본 고향이 어디냐, 부모님이 생전에 본래 면목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해능은 저는 저 남방 무지렁이 백성이 옵니다 이래 합니다. 중국이라는 데는요 양자강 이북과 황하강 이남 중원이라고 합니다. 남만 남쪽은 양자강 남쪽과 함께 북쪽은 북쪽과 함께 동이 동쪽과 함께 서융 서쪽과 함께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중화 사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무시하는 게 있어요. 변방에서 온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분이 저희 오른쪽에 있죠. 그죠? 여러분 쪽에서 보면은 내가 오른쪽이죠? 방향이 어디 있어요? 중심이 어디 있어요? 그 중심은 자기가 있는 자리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죠? 동쪽 서쪽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동서를 나눈다고요?
남북을 나누고. 그러니까 저는 남쪽 무지렁이 백성이옵니다 하니까 네가 뭐로 왔느냐니까 위 없는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야, 이 남방 무지렁이 백성아 어찌 네가 성스러운 부처님 법을 배우고자 하느냐 하니까 해능이 이제 정신 차려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남과 북이 있을지언정 법에는 어찌 남과 북이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툭 튀어나온 말입니다. 이게 갑자기 튀어나왔겠어요? 6개월에서 1년간 걸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걸음걸음 신심으로 이렇게 그분을 찾아갔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 나는 순숙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수행이. 수행이란 그런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앉아갖고 퍽 깨친다고 깨치지는 게 아니에요. 끝없는 반복 훈련을 한 다음에 툭 어느 계기를 마련되면 거기서 깨닫는 것이지. 하는 말이 보통이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놈아 너는 잔소리 말고 방앗간 가서 방 하나 찌어라 해서 8달 동안 방 하나 찌어요. 내가 옛날에 오조 홍인 스님이 계시는 절에 가보니까 방화를 제일 궁금한 게 방화야. 그래서 찾아보니까 법당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 애국 스님이랑 여러분들이 가시가지고 야 이놈아 야 이놈들아 방앗간이 여기 있겠느냐 왜 여기다 갖다 놨느냐 이랬는데 작년에 가보니까 이미 어디로 다른 데로 옮겼더라고. 그러나 상징적 그 방화라는 것은 디딜방화가 있습니다. 방화를 8달 동안 찧었는데 이제 어느 사미승이 방앗간을 지나가면서 시를 하나 읊고 가요. 신시보리수요 심여명경대 시시금불시가야 불사야진야라. 이 내용이 나와요. 읽어보신 분들. 자, 신시보리수요 몸은 이 깨달음은 아무요. 심여명경대라 마음은 이 밝은 거울과 같도다. 시시금불시가야 때때로 틈나는 대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거울이니까 불사야진야라 하여금 먼지가 끼지 않게 하라. 이런 개송입니다. 그래 이제 그게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사미승한테 이 노행자가 물으니까 아직 너는 모르느냐. 오조 스님께서 6조를 찾으려고 공부를 해온 바를 바치라고 했는데 우리의 교수사이신 신수대사가 이 시를 적어서 개송에 이렇게 변상도 그리는 벽에다 붙여놔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은 사막대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오조 큰 스님의 법문이 있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온 지 8달이지만 한 번도 밖을 나간 적이 없으니 나를 좀 안내해 주세요. 저도 그 개송에 참배하고 싶습니다. 해서 갑니다. 글을 모릅니다. 나는 한번 읽어주세요. 하니까 이대로 신시보리수 심여명경대 시시금불식 물사야진이 하라. 이렇게 읽으니까 나도 한마디 할 테니까 좀 글 모르니 적어주세요 해요. 지가 무슨 글을 짓는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선비가 부르시오. 붓을 딱 들고. 그런데 이걸 뒤집어 버려요. 완전히 뒤집어요. 내용이 나와요. 몸뚱아리는 깨달음 나무라고 했는데 마치 법당처럼 우리가 왜 법당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불당이라고 합니까? 부처님을 모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성부를 다 모시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몸이 법당이고 불당이죠. 깨달음은 나무지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딱 해능 스님 그걸 뒤집어. 깨달음 나무란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보리 본모수야. 그 다음에 마음은 밝은 거울 같다 했는데 명경력 비대요. 밝은 거울도 본래 있는 게 아니다. 틀이 있는 건 아니다.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불성상청정컨을 불성은 우리 자성자리는 항상 청정하거든. 어디에 먼지가 끼겠느냐. 하천이 아진 있고. 자,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소리가 나와지. 일자 무식자가 방아만 찢던 행자가 이런 시를 지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 막 떠드는 소리에 오조 스님이 나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신발을 벗어갖고 이것도 아직 멀었다. 이리 한 겁니다. 자, 신수 스님이 지었을 때는요. 오조 스님께서 신수를 부릅니다. 신수 스님은 순수했어요. 자기가 시를 질 때는
내가 시를 짓지 않으면 이 천여 명 대중이 내가 지을 줄 알고 안 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어서 바치는 것은 육조를 탐하기 때문 아닌가 망설이고, 그러나 내 공부를 점검받을 좋은 기회다. 이 순수한 겁니다. 순수해서 그냥 벽에다 써놓고 간 거예요. 글을 적어서 직접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는 오조 스님이 신수 스님을 불러서 네가 지었느냐? 예. 저에게 조그마한 견처가 있습니까? 하니까 문 밖에까지는 도달했어도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했다. 다시 지어오느라. 그 다시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꿍꿍 앓는 차에 이제 해능이 노행자가 이렇게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떠들썩하니까 지어버리고 흩어지지 않아요. 대중이. 그러면 그렇지 하고. 그런데 8달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던 오조 홍인 스님 방간에 나타납니다. 주장자 하나를 딱 들고는 지나가면서 쌀이 잘 켜지느냐. 그러니까 방아를 찢은 모습을 멈추지 않고 잘 켜집니다. 쌀이 익은 지는 오래되나 아직 키지를 못했습니다. 요즘은 키지를 잘 안 해. 키질 뭔지 알죠? 쌀 이렇게 뉘 가리는 거. 이 말이 뭐예요? 공부 잘 되느냐. 그러니까 공부된 지는 오래나 스님 점검 못 받았습니다 하면서 방아만 찢는 거야. 그런데 이 수행하는데 방아 찢는 것이 참 좋은 공부 같아. 일념으로. 그러죠? 망념이 안 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 주장자로 바닥을 3번 딱 치고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을. 근데 해능은 아는 거예요. 삼경에 오너라. 저녁 9시부터 11시가 삼경입니다. 대중이 9시에는 불을 끄고 자야 됩니다. 그 말을 알아듣고 탁 삼경에 이제 그 초소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를 벗어가지고 불을 가려워요.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고는 금강경을 처음부터 쫙 법문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응당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하는 자리에서 완전하게 깨달아 버립니다. 그걸 알고는 너를 제6대조로 삼노라. 가사하고 심표. 가사와 당신 심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사는 부처님 당시 때부터 내려오던 심표로서, 조사의 심표로서 내려오던 자리입니다. 저녁에 떠나라. 이제는 이제 법은 약하고 많은 강에서 육조 주의를 탐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너 이후에는 가사는 전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밤에 당신 구강역, 장강이 지류가 8개 강으로 흘러요. 그 구강을 떼목으로 건너다 뒤로 당신 사라지면서 3년 동안은 법을 피지 마라. 이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 이게 불교 아니면 또 특히 선종 아니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행자가 조사가 됩니다. 행자가 조사가 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조계종은 행자 생활 6개월에서 1년 해야 됩니다. 그러고 5급을 봐요. 5급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이제 예비승이 됩니다. 그러면 예비승이 된 다음에 만 4년간 기본교육기관에서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입니다. 의무교육기관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 5년 만에 4급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정식 스님이 됩니다. 그게 이제 비구, 비군이 4급이에요. 비구, 비군이 된 다음에 10년간 또 종단에서 하는 연수교육이나 이런 받은 다음에 3급 되고 2급 되고 1급 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부처님 법에서 행자한테 조사의 주의를 주는 자리는 이제 그 맥이 좀 약해지는 거예요. 다만 이 맥이 살아있는 것이 대한불교 조계종 종립기본선언입니다. 종립기본선언의 법에 조실의 인가를 받으면 바로 졸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 정신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인가받아서 비구 된 사람은 아직 없어요. 그러나 확률적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없으니까
더 있을 확률이 많겠죠? 예, 그런 겁니다. 이 선법이라는 것은 그냥 깨달아 버리면 바로 부처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좋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부담을 느낀다고. 내가 당신이 부처요 하면은 왜 안 믿는지 몰라. 그리고 네가 종이다, 나는 주제자다 하면 믿어요. 왜 그래요? 우리 노예 근성이 있을까?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단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법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제자들이 뛰어가가지고 막 찾아요. 그 대유대령이라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상징적인 이제 대관령 같은 데인데 거기를 딱 고개를 넘는데 해명이라는 그 오조 스님의 제자가 속가에 있을 때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힘이 좋아서 날래게 뛰어와가지고 쫓아오니까 가사를 얼른 바위에 올려놓고 바위 밑으로 숨는데 해능이 딱 가사를 쥐어넣는 순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는 저는 법을 위해서 왔지 가사를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바위 뒤에서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런 때에 어느 것이 해명 그대의 본래 면목이냐. 이 말에 깨쳐요. 오조 스님 밑에서는 못 깨치다가 이제 시절 인연이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명이잖아, 해명. 그러니까 해능이고 해명이니까 스승의 함자를 같이 쓸 수 없다 해서 길도자 도명으로 고치게 됩니다. 사실은 자기보다 해컴한 후배고 행자인데 예, 스승으로 딱 모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절집의 법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지금까지 한 것인데 대략을 보면은 그러면 단경은 언제 만들어진 어떤 내용이냐면은 대승보살께 수계의식이 당시 그 중국에서는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심리계를 주는 자리인데 이 해능 스님은 638년에 태어나서 713년에 돌아가십니다. 76세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동성 그 남쪽의 신주 백성입니다. 근데 이 단경은 남종의 조사인 해능 스님이 남종 동교의 종지와 붓다로부터 전래된 불법의 전등 법통을 확정하고 성전으로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특별히 편집된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경이 사실은 편집된 것은 해능 스님 사후 7, 80년 후입니다. 대개 그래요. 대개 어록이라는 게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느 큰 스님 돌아가시면 제자들이 그 법문집을 모아가지고 편집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단경도 그랬다. 그것을 아시고 책자를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제 이게 스승을 찾아가는 심사 다음에 신수 스님 전까지 제3까지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티베트 사람들은요, 오체 투지에서, 전신 투지에서 티벳의 족항 사원을 참배합니다. 그것이 5,000km도 되고 5,002도 됩니다. 그야말로 전신, 우리는 오체 투지지만 그이들은 전신으로 뻗어요. 이 길을 온 몸으로 재면서 갑니다. 근데 가서, 족항사원에 가서 몇 달, 6개월도 되고 1년이고 하는데 딱 바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세계의 평화입니다. 단순하죠. 또 하나는 거기서 세계 평화하고 자기 자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출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출가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거야. 그냥 한번 출가해볼까? 스님 한번 되어볼까? 육주단경 강설 한다니까 한번 가볼까? 네, 이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선종에 거슬러서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육주단경 하면서 선종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원류라고 보면은 부처님이 가서반 때 전하는 동기가 세 가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산회상 염화미소,
그러니까 영축산, 영산회상에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부처님께서 그날은 설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니까 부처님이 이제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설하시려면은 상스러운 기운이 온다고 그러죠. 뭐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뭐 땅이 진동을 하고 음악이 울리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국가원수가 어디 납시면은 축포를 쏩니다. 그러죠? 어디 군대 가서 장군이 납시면은 막 빰빠람빰빰 빵빠레가 울립니다. 그런 겁니다. 장엄으로. 그래서 부처님이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것을 한 송이를 딱 들어 보이니까 평소와 같지 않으셨잖아. 어째서 그럴까? 부처님을 따라다니는 1250명이 의아해 하는데 그 중에서 가섭존자만이 탁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이 다 있는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데 한 사람이 웃으면 표가 나겠죠. 그래서 가섭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으로서 전했다. 마음으로서 마음이 전했다. 이게 첫째 사례고, 두째 사례는 다자탑전 문반자. 저 불국사 가면 다보탑도 있고 석가탑도 있잖아요. 다보열애를 증명으로 석가열애가 법문하시는 불국토를 재현해 놓은 것이 불국사의 모습입니다. 힐라사 사람들은 불국토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절을 지은 거예요. 다보탑 앞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문하실 때 가섭존자가 앉을 자리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딱 가섭 이리 오너라. 이 자리 반절 나눠 앉자 해서 당신의 법상을 반절을 내주지요. 여러분 같으면 앉겠어요? 보살님 오셔서 이리 앉으세요 하면 관두시지 마시지 이러지. 그런데 탁 앉아요. 묵묵하게. 여기서 가섭존자가 또 부처님 마음과 또 통했다. 세 번째는 쿠시나가라에서 사라상수하에서 돌아가실 때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신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제자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가섭존자가 관을 세 바퀴 오른쪽으로 도는 겁니다. 탑도리도 오른쪽으로 하는 거 왼쪽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방향이 다 큰 의미는 없지만 경전에는 우유삼잡이라서 우측으로 도는 걸 길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탑도리를 하다 보면 왼쪽으로 많이 하는데 그러면 오른쪽으로 오는 사람과 걸리잖아요. 오른쪽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니까 부처님 발이 관 밖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이게 이제 사라상수 곽시쌍부입니다. 관 밖으로 쌍부 두 발뒤꿈치를 보였다. 이것을 삼처전심이라 합니다. 세 곳에서 가섭존자에게 부처님 마음과 마음으로 이게 전했다. 이심전심. 이게 이제 선의 원류고 거기서 가섭존자가 제1대 조사가 되고 여기 서천조사에서 2대가 아란존자에서 보리달마가 28번이 왔다. 이게 선종 역사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은 이제 신수스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수스님은 도표에 보면 4조 도신, 밑에 5조 홍인, 밑에 6조 해능이 있죠? 왼쪽으로 당양신수가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5조 홍인 스님은 어떻게 보면 큰 제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숭산 해안이 있는데 뭐 이분들만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도표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만 됐는데 이 신수라는 분은 1000명의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이었어요. 5조 홍인 스님 다음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상은 96까지 삽니다. 신수 스님은 96까지 사시고 어디서 활동을 하냐면은 당나라 때 장안, 지금은 시안이 서안입니다. 서안과 낙양, 이 중국의 당나라의 수도가 두 군데였어요. 그래서 양경법주라고 합니다. 두 수도의 최고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 수도권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뭐 조계종 총무원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중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삼제국사, 삼황제의 스승이었습니다. 굉장했던 분이에요. 신수 스님은. 백마를 타고 궁궐까지 그 하마비에서 내리지 않고 국사의 대접을 받았던 분이니까
그런 분을 제끼고 해능스님이 육주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그러면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 정해, 7번째 그 정해를 한번 보십시오. 한글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해능이 이곳에 와서 머무르는 것은 모든 관료 도교인 속인들과 더불어 오랜 전생부터 많은 인연이 있어서이다. 가르침은 옛 성인이 전하신 바요 해능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니 옛 성인의 가르침 듣기를 원하는 이는 각각 모름지기 마음을 깨끗이 하여 듣고 나서 스스로 미혹함을 없애어 옛 사람들의 깨침과 같기를 바랄지니라 해놓고 아래로부터는 법인이라는 것은 이제 드디어 해능 스님이 법을 설하는 것입니다. 선지식들아 보디바냐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능히 스스로 깨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큰 선지식의 지도를 구하여 자기의 성품을 보아라. 이게 이제 첫째 이야기입니다. 선지식들아 보디바냐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선종의 대명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딱 믿어야 될 건 여러분이 본래 부처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참선도 할 수도 없고 단경을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전제하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본래 부처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를 밖에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찾아야 된다. 자성진불을 찾아라. 이것이 주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지식들아 깨치게 되면 그 지혜를 이루느니라. 이 큰 타이틀이 정해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그 내용에 보면은 신수 스님이 주장하신 것은 정부터 닦고 해를 닦아라. 또는 다른 데서는 지혜를 닦고 정을 닦아라. 이렇게 구분해서 하니까 선후의 개념으로 보니까 육조 스님께서 정해가 등지한다. 동시에, 즉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새의 양날개와 같은 것이지 선후의 개념이 아니다. 우리는 상구보리 하중생도 위로는 부처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이것도 선후의 개념이 아닙니다. 동시에 구족되는 겁니다. 즉 이 어둠이 있다면 탁 천년의 어둠이 있다면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어둠은 동시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 편차가 없다, 오차가 없어요. 그래서 선정을 닦는 즉시, 선정을 구족하는 즉시 지혜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혜 따로 선정 따로가 아니다. 다른 데서 주장을 선을 먼저 정을 닦고 후에 지혜를 닦으라고 하니까 거기를 대처하는 방법으로 나오셨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선지식들아 나의 법문은 성과 해로서 근본을 삼나니 첫째로 미호가의 해와 정이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정과 해는 몸이 하나에서 둘이 아니니라. 곧 정은 이 해의 몸이요 해는 곧 정의 씀이니 곧 해가 작용할 때 정이 해에 있고 곧 정이 작용할 때 해가 정에 있느니라. 중국은 모든 논리를 최상용 이게 세 개로 풉니다. 최는 본질이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분다 할 때 여러분 바람을 보아요? 못 보죠. 근데 바람의 작용은 보이지. 나뭇잎이 흔들리고 가지가 흔들리고 내 얼굴이 시원하고 이런 게 작용이에요.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물건도 이 그릇이 본질이 있어요. 본질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 뿌리와 같아서. 근데 이 모양은 이렇게 됐다면 이건 모양 상자입니다. 체에서 상. 용은 이 그릇의 쓰임입니다. 우리 몸뚱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 체상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준말이 체와 용이에요. 상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는 본질이니까 그 본질은 선정이 되겠죠. 그다음 거기서 나오는 지혜는 작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해가 작용할 때 정이 해에 있고 정이 작용할 때 해가 정에 있느니라 이런 것입니다. 선지식들아 이 뜻은 곧 정의를 함께함이니라. 도를 배우는 사람은 짐짓 정을 먼저 하여 해를 낸다거나 해를 먼저 하여 정을 낸다고 해서는 정과 해가 각각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소견을 내느니 이는 법에 두 모양이 있는 것이다. 법은 한 모양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둘로 보죠.
선도 악도 구분하잖아요. 근데 진리 세계에서는 선도 악도 그 개념이 무너져 버립니다. 왜 괴로움이 오는가요? 비교하니까 그렇습니다. 비교하니까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고 동창회 갔다 오면 남편 머리 쥐어 뜯으려고 하잖아. 그전까지 잘 살다가 동창회 가보니까 제가 가는 얼굴도 나보다 안 이뻤고 공부도 나보다 못했고 했는데 다이아를 2만 걸 차고 왔다 이거야. 당신은 뭐냐? 원래 있는 괴로움이 아니에요. 비교하고 사량 분별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두 모양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무유정법 명한욕따라 삼약삼벌이요. 이 금강경과 육조단경은 섞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금강경에서 나온 사상이니까. 정법, 무상, 정등, 정각 최고의 진리는 정한 바 법이 없다 이랬어요. 이것이 법이다 하는 순간 이미 그건 법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거기에도 집착하지 마.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말라. 이거 선에도 집착하지 말라. 우리는 그것을 상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를 못 본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글 뒤에서 보면 스스로 깨쳐 수행하면 입으로 다투는 데 있지 않다. 입으로만 다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그럼 바보 같은 짓이다. 만약 앞뒤를 다투면 이는 곧 미혹한 사람으로서 어기고 지는 것을 끊지 못함이니 도리어 법의 아집이 생겨 내 모양을 버리지 못함이니라. 법의 아집이라는 것은 법아라는 것은 이 나라의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국집인데 법에 대한 국집도 하면 안 된다. 법에도 두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이 물을 먹을 때 물은 물인데 이것을 소가 먹으면 젖소가 먹으면 우유를 이루고 뱀이 먹으면 독을 이룬다. 만약에 어느 칼이 있으면 이 칼은 요리사가 어머니가 잡으면 요리가 되고 도둑이 잡으면 흉기가 되죠. 그러죠? 이런 거예요. 칼이나 물에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것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식하고 사람을 분별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법의 모양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